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 그 현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들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생각하는, 상상하는 복과는 좀 정반대의 일들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정반대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가라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안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여러분께서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먼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오해해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왜 오해가 생깁니까?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린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자. 나 혼자는 안 된다. 목사님 혼자는 안 된다. 집사님 혼자는 안 되고 성도 혼자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선을 뭔가를 이뤄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가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뭔가를 해내자는 말로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시대별로 쭉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누가 한 일이에요 다? 창세기 1장 볼까요? 천지창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누가 정복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누가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 복음이 천하 만민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내가 내 죄를 내 힘으로 스스로 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을 찾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냐, 성경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자,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뭘 모든 것이라고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99%가 모든 겁니까? 아니죠. 모든 건 100%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포함돼야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앞부분 제가 먼저 말한 전자, 좋아 보이는 일들, 이 좋은 일들만 모든 일일까요? 좋은 일 플러스 그 반대의 일들까지 합해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모든 일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 합력은 뭘까요?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게 합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은 번역을 합력으로 해놔서 조금 애매하게 다가오는데, 여기서 합력한다, 이 말은 함께 일한다, 함께 작용한다예요. 하나만 기능하고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능하고 작용하는 것을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연결되어서, 기쁜 일, 슬픈 일이 연결되어서, 건강할 때와 아플 때가 연결되어서,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연결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작용하는 것을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를 보면은 톱니바퀴가 굉장히 동글동글한 게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부속이 10만 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대요. 몇 개요? 그 톱니바퀴들이 오밀조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돌고 돌고, 하나가 돌면 따라 돌죠. 그럼 또 하나가 연결된 게 또 돌아요. 또 연결된 게 또 돌아요. 돌고 돌아서 일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결돼서 같이 함께 작동하여서 또 1분을 만들어내고 1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루를 만들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품 하나, 톱니바퀴 하나만 빠지면은 1초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1초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말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론 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울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받고 울고 연약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불필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우러져서 함께 작동하는 것을 합력하여 이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힘을 합치는 게 합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이 함께 작용하고 어우러져서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무엇인가? 선이 뭐죠? 선은 좋다, 착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게 선 아닙니까? 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인가? 뭐가 선한 거예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달라져요. 누구한테는 악한 사람, 누구한테는 선한 사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선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착함과 선함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을 붙잡아서 뭐 할 거예요? 변하는데 사람의 그런 선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가 따라야 하고 붙잡아야 될 선은 인간의 변하는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면 착한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여러분 선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본래 자리를 지키는 게 선이에요. 본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버지의 자리는 어디예요?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힘써 일하고. 이게 누구의 자리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이탈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하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착한 직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할 때 시간 맞춰서 출근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게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어질고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못 지키고 자기 자리를 계속 빼먹고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주인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악인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왜 선하다고 해요? 하나님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책임지고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내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은 안 떠나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리를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가 선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를 지키는 게 선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선은 뭐냐?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게 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이다. 벗어나지 마세요. 넘보지 마세요. 누구 자리 넘보지 말라고? 하나님 자리.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려 한 거예요. 그걸 죄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그 자리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 인간 여러분을 왜 만드셨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과 해와 달과 동식물과 꽃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왜 만드셨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 자리가 우리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뺐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착한 행동을 하고 이웃을 돕고 뭔가를 하는 게 선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으로서 할 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선한 삶이 되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피조물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여러분의 삶이 복과 생명의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있어야 되고 웃음뿐만 아니라 눈물도 있어야 되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고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야말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리.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게 느껴져도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나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 10명이 다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그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근데 다행히 맏형들이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자 해서 노예로 형님들이 팔아버립니다. 젊은 나이에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쁜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그 일들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내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버무려서 톱니바퀴처럼 연결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요셉에게는 결국은 유익이 되게 선으로 바꾸셨다. 그걸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은 요셉은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고 버무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 뭐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셨다. 여러분, 요셉 때 형님들이 왜 찾아왔어요? 온 땅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돼요.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다 요셉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천하 만민이 곡식을 사러 요셉 총리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왜? 요셉이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받아서 7년 풍년 후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막 안 썼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한 명의 지혜 때문에 요셉의 가족도 살고 이집트 백성들도 살고 천하 만민이 다 산 거예요. 요셉의 삶은 모든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 바꿨다? 선으로 바꿔서 마침내 이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곡식을 저장함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흉년에. 그 형제들 중에 넷째가 누구죠?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되고 어우러지는 삶,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난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는 자들의 가운데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아픔도, 기쁨도, 연약함도, 건강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왜? 그것을 버무리시고 연결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